오늘 말씀은 인간을 죄악에 빠뜨렸던 바로 그 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바로 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소망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약속이 그 안에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먼저 우리가 죄의 이 치명적인 영향력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죄악의 영향력을 벗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영적인 영역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심판은 인간을 유혹했던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뱀은 악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은 곧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뱀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는 이 자세는 바로 쓰러진 자세예요. 엎드러진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승리자는 결코 취하지 않는 자세예요. 여러분, 승리자는 엎드리지 않아요.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만이 승리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쓰러진 자예요. 처음부터 엎드러진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귀가 처음부터 패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승리자이시고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패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악한 마귀 사이의 이 영적 전쟁은요, 싸워봐야 누가 이길지 아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아무리 애써 보아야 땅에서 기어다닐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마귀를 향한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평생 흙만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한 마귀가 타락을 통하여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떨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는 천상의 좀 존귀한 바로 천사로 지어졌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내가 높아지리라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타락하고 악한 마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쫓겨나는데 번개처럼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쓰러진 자, 엎드러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생 흙만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멸망받아 마땅한 이 땅, 여러분 이 땅에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약한 마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5절엔 놀라운 약속이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격은 하겠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겠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그렇게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밟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지고 악한 마귀는 결정적 패배를 당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의 죄와 심판의 와중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연히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그분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나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임신의 수고로움이 크게 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생명의 탄생이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하였는데 인간이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바로 그 해산에는 생명의 탄생에는 수고와 고통이 더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탄생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 탄생이 일어날 때 여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생명,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간도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첫 번째 태어나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고통이 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어야 했고 아들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 주셨어야 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를 향한 두 번째 이 심판의 내용은요, 바로 가정의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서로가 서로 갈등하며 서로 지배하려고,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본래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 남편과 아내는 온전히 하나 된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타락이 일어나고 이 가정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자 서로 지배하려 하고 분열되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까요? 성경이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되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나오죠.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계급투쟁처럼 남자가 위에 있고 아내가 밑에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그냥 지배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를 해야 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복종 그 이상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이런 얘기를 본문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를 위해 죽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죽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또 죽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가정은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터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터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아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은 아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한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는데 그것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은 지금 본래부터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죄악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주셨었어요. 다만 그 일은 힘들고 어렵지 않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저지른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인간은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의 영향력은 인간을 넘어서서 이 만물에게 피조세계 전반에 미쳐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시는 양식을 먹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애쓰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이 일의 성격은 바뀌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목적도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러한 일로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도 바뀔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이러한 일의 모습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말씀은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이 심판의 말씀의 내용은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생존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속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하늘에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는데 널 먹이시지 않겠느냐. 저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저 꽃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이 너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겨우겨우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니 내 일의 목적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일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존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일터에서, 그 곳곳에서, 자리에서, 각 영역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고요. 그럼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교육을 하든지 혹은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살리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터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에덴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덴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것은 여러분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죽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보석처럼 들어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라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하와의 뜻이 뭔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저는 이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생명이란 말을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금 정말 에덴에서 쫓겨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명이란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담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넌 생명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리라. 나를 살리시리라. 나의 아내를 살리시리라.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와, 당신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이렇게 고백해 주기를 원해.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생명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당신 죽을 사람 아닙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살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 아닙니다. 살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지금 그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만들었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옷이었는데 그건 미봉책이었죠. 그 잎사귀가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이에요. 근데 가죽옷의 특징은 뭔가? 이 옷을 만들려면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야 가죽옷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옷만이 인간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온전히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돼요. 또 다른 생명이 죽지 아니하면
나의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한 생명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기 시작해요. 영광스러운 옷이 입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이 나의 죄악을 감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의 옷만이 바로 나의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 우리 마지막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과 불꽃을 두어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왜 쫓아내셨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곳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지금 이 상태,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로 인하여 타락한 바로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타락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차단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단절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바로 이 생명의 길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리는 길이,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차단됐던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열려졌을 때, 여러분,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소속되어 그냥 적당히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의 회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죄인의 인생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즉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힘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두려움,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순간, 내 인생의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순간 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애쓰고 힘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조건이 없는 자에게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의 사명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갔던 나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일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는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